요한이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내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모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분자도 의하는 것은 이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 2서를 볼 건데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요 전도자다. 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의 내용은 뭐 일서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이상한 단체, 그런 이단들, 특히 영주주의 이런 세력들을 조심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업인들은 뭐 어려울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고 뭐 기도하고 막 매달리니까. 지금보다 한 100배나 잘 됐을 때. 제 걱정은 그때예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말씀을 붙잡고 매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 현장은 혼란입니다. 혼란. 뭐가 혼란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이 분야와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말씀에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산업 현장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지만 믿는 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이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삶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어떤 그 교역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참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냐고.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도 약간 이제 뭔가 소외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다가 이렇게 좀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벌써 한 17, 8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는 한결같이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경의 인물들은 고통스럽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날마다 힘들어요. 날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전도자가 맞다. 그 말씀을 그래서 저는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큰 차이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특히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보수 진보 이러고 또 뭐 거기 또 교회가 붙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식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정 활용할 게 없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창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이러면 뭔가를 지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도록. 근데 좀 구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속도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진보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자꾸 발견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너무 이탈해서 그런 것 때문에 태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이 존경할 만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옳다 이러고 막 유일한 국가잖아요. 굶어 죽고 있는데도 뭐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근데 한국에도 그런 거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민족 사상을 가지고 통일하자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약간 접해봤는데 생각해 보면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다 북한으로 보내서 한 달만 살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반대되는 사상은 뭐죠? 우리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화해야 된다. 세계화해야 된다. 이런 세상에는 양쪽에 극단을 치우쳐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상은 세계와 같이 가자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은 혼란을 줍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는 이렇게 하면 벌 수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봅니다. 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좌파 우파가 있는데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토대로 학문적 배경으로 밝혀놓은 것도 있죠. 뭐 해방 신학 억눌린 데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 정치를 뭐 바로 이해시켜야 된다. 정치 신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비합리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21세기에.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로 도출된 것만 믿자. 합리주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각자의 특징이 있고 존중해야 된다. 다원론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세상 속에는 지뢰밭처럼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현상을 동반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단체나 흐름도 있어요. 모르면 혼란을 느끼죠. 제가 예전에는 신경 안 쓰고 왔는데 그 설악 IC 근처에 제가 춘천 가는 길에 항상 보면 고개를 싹 위로 한시방향으로 들리면 하얀색 건물이 이제는 너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고향이 아니라 그 성전이에요, 성전. 전 세계 통일교인들의 성전. 그래서 여기로 이제 성지순례 오거든요. 저는 그 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셨죠?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요? 뭐 그렇겠죠. 뭐 의리하게 한번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 기념관, 박물관, 또 재생산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갖췄을 거예요. 차원이더라고요, 전체가. 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통일교인들을 중심으로 여행 클럽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또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돈 뭐 몇 푼 없어가지고 막 부도나기 직전이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부교육자들 보면 거의 거지처럼 살고 있거든요. 홈들은 재고 있지만 뭐 세계고 막 이러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항상 딜레마가 그거예요. 왜 그럴까?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바뀔 만한 영향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좋은 면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뭐 복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런 쪽을 지향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세계교회는 현장하고 안 맞게 된 겁니다. 문을 닫기 시작한 거죠. 세계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앙이 오거나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확신이 오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한 혼란이 온다니까요. 내가 막 그런 배경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도 와요. 근데 타락적으로 더 빠지는 것도 같고 너무나 이렇게 무뎌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주님이 다 끝내셨는데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서신서들을 쭉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괜찮다고 하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대핍박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단 세력들의 그러한 혼란케 하는 것들 앞에서도 지금 계속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있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믿음의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목표죠?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의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 2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몇 가지 요한이서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큰 기도 제목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3절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확실히 믿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자꾸 어려움이 올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럴까? 왜 많은 교회들이 전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택하셨다는 것,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3절에 누려야 할 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은혜와 긍휼을 누려라. 그리고 평강, 진리, 사랑의 축복을 누려라. 간단한 것 같아도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차지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너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여기에 의심이 오면 혼란이 옵니다. 어디까지 혼란이 온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같은데 뭐 그렇게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일까? 오히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예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제 믿음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욥 같은 경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자신의 몸까지도 그렇고.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언제쯤 나를 복을 주실 겁니까? 그걸 기도한 게 아니라 내 가족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사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더 이상 고민이 안 돼요. 참 응답을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고기에 가장 필요한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평강입니다. 이거는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진리와 사랑은 같은 말이지만 반대말이죠. 진리는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단어야, 사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찾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 복음 안에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도와줬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합쳐져서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저는 모아졌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5가지 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20대 후반에 주어진 기도 제목인데 50대가 넘어가도록 뭐 조각구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이 벗겨졌어요. 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계시고 있고 이루실 것이 제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해방된 겁니다. 아, 그러면 내 삶에 막 갑자기 뭐 하나님 문 열어주고 막 응답하고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응답의 통로거든요. 근데 맨날 보면 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게 하시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 맞다나 그 요한이서 반장짜리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매달리냐고 말씀 준비하더라고. 10분, 20분 뭐 아무리 길어도 그럼 끝나야지. 1시간씩 넘게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그걸 듣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들을 사람들은 거기 못 온다. 하나님이 듣게 할 세팅해 놓은 사람만 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또 들어요. 하여튼 저는 모든 게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말씀 운동하는 이것이 15나라의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고민했던 많은 생각들이 정돈된 내용들이 15나라의 답이 되는 생각들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현장이 있고 말씀 전하는 여기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있거든요. 뭘 포기하면서 제 미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30년이 온 거예요. 제게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제가 간증하라 그러면 할 게 없는데 딱 하나 지속하는 은혜를 복음 속에서 제가 받고 있거든요. 만약 대단한 업적과 결과 때문에 한다면 아마 저처럼 못할 거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못한 결과였어요. 그 대사도 바울도 그 우리가 볼 땐 대단하잖아요. 사도행전. 막판에는요. 겉옷 하나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 보셨죠? 약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먹다 남은 포도주병 그거 좀 갖다 줘라. 그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노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찾으세요.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지죠? 이제는 그것을 전문화하세요. 실패하도록 하지 말고 전문화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경험해서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겁니다. 신학 공부했어요. 또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또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지만 또 처음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다면 찾으세요. 전문화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길을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에 답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내다보라. 아니, 초대교회, 그것도 지금 다 죽게 되고 말이죠. 내부에서 막 이단 세력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다 흩어질 위기에 놓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도 한 사람이 요한 사도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게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오는 참 행복.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참된 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참된 해답. 뭐가 참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저는 이게 믿어지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참된 힘이 뭐죠? 뭐가 힘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아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이걸 믿어야지. 이게 2절입니다. 요한일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참된 해답이 뭐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렘넌트다. 나는 이미 참된 행복과 참된 힘과 참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복음이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저는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고 평생 누려야 될 축복. 참 행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참된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참된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절간에 가서, 저 이슬람에 가서, 사이비 집단에 가서 언제쯤 행복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공동의 목표 똑같아요. 그러면 유럽 교회처럼 건물은 크게 남길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문화에 잠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에요. 자,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눈을 떠야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밖에 일어나는 혼란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세상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 예수 믿는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의 신앙 색깔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기도해 보면 됩니다. 이런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혼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정말로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정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점심 먹을 새도 없어가지고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먹고 막 노인정부터 어린이들 놀이터 현장으로 막 37군데 일주일에 갔거든요. 지금은 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근데 교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고 저희 섬기던 교회가 이 전도 운동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때 그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내가 좀 속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다고 제가 아르바이트는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그만뒀는데 전등불 킬 용기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전기세 더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그때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원 다니던 교회, 지금 우리 교회죠. 그 동북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겁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그냥 놀면서 그랬으면 그게 아니라 막 생명 걸고 떴다고 하는 표현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부흥도 경험했고.
저는 그런 질문을 그때 한 2년, 3년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응답이요? 복음이 맞구나.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 명제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사단에게,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한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 증거는 요한 1서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증거를 가졌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축복은 이 지구 전체의 가치를 합쳐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매일 구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이단의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인본주의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본주의가 뭘까?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히 산업 현장에 전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 노력해야 된다.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성공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쁜 말들은 아닙니다. 성공에 대한 뭐 가르침들이 많죠. 선점해야 되고 뭐 앞서가야 되고 말이죠. 결국은 뭐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인생은 주인은 나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다. 노력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벽을 쌓는 것은 극단적 이원론이고요. 이러한 세상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안 오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한 2년 6개월 동안 새벽마다 밤 9시마다 성전으로 갔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뭐 기도 제목도 뭐 없고요. 그냥 주여 이러고 하는데 그냥 눈물만 터지고요. 그거를 2년 8개월 동안 했다니까. 애가 태어나서 커야 되는데 걔에 대한 미래의 방향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렇게 교회를 나와 있으면 누가 막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교인들은요, 냉정합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한 분. 그것도 어떤 권사님이 맨날 낮에는 술 드시고 그런 분인데 들어가지고 10kg짜리 쌀 한 포대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야,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을 했다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맞다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니 우리 교회는 임목사 아니더라도 부흥 되니까 교회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너 사람이 줬으니 사람이 준 만큼 두 배, 세 배 결과 남겨와. 왜 안 했어? 이게 보통 교회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러요, 가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거 좀 줄여. 사역 좀 줄이고 하나님 좀 바라봐. 누가 안 바라봅니까? 복음 붙잡아야 돼. 제가 복음 안 붙잡았단 말입니까? 그때는 약간 불쾌하더라고요. 뭐 차비나 좀 주지. 또 그런 건 안 주세요. 하나님 바라봐. 다 있어. 어? 내 이 주머니는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이 목사도 한번 그거 경험해봐. 뭐 기도해봐도 안 채워줘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제가 자란 겁니다.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면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심해진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또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에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스템, 세상 배경만 쫓아가서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관심도 안 갖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결국은 목적이 뭐죠? 사람 중심이 심해진 인본주의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저럴까요? 그것도 영원한 권력도 아니거든요. 전지군주 국가도 아니고 길어야 4년. 차라리 국회의원은 2선, 3선, 4선까지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은 3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헌법에. 그런데도 저렇게 목숨 걸어요. 끝나고 나면 또 감옥 가야 되는. 유일하게 지금 어, 전임 대통령 못 보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아마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뭘 걸어서라도. 그럼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반응을 보이고 생각을 거기다 쏟아붓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사람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뿌리는 결국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는 하나님 떠난 이단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뿌리가 불신앙이고 6장 11장에 과정이 죄악이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결과는 이단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율법주의가 뭘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율법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복음의 기준보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올라서 버리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라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올라오냐면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해오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까지 가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못 받는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잘 드려도 문제 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는데 문제 여전히 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데도 별로 재앙 못 굽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것을 규례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헷갈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떤 중요한 날을 중요시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의 이제 기준이 돼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그리고 싸움을 왜 많이 할까요? 교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전도자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렘넌트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그걸 가지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요, 이 시대의 렘넌트다, 남은 자다. 그 기도만 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성공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형통케 된 겁니다. 요셉의 케이스로 보면. 그런데 형통케 되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초대교회는 다 형통케 된 게 아니라 죽었죠. 순교당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다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믿어서 목이 잘려서 죽을 거야. 핍박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위험의 순간이 와도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게 쉬워요. 정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이걸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모든 사건을 만나면 같은 말인데 해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니, 말 안 해도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죠? 부족함이 없다.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갈 때, 그때 썼던 고백이거든요. 이 답은 응답, 해답, 정답인데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본과 아니 휴메니티,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이게 더 중심이니까. 왜 우리는 계속 답답하게 여기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을까요?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대단한데 문을 닫고 있을까? 법문만 남아있고 할머니들만 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 인도했는데도 왜 그렇게 복음에서 멀어졌을까? 율법주의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상이에요. 각종 사상. 그리고 민족주의. 인간이 만든 규례가 이제 나중에는 인간을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기에서 응답이 다 나오는데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이서의 말씀은.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요한이서 1장 9절에 신비주의라는 뭔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신비주의가 뭐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고 하나님의 기적 구원도 신비잖아요. 출애굽, 출보벨렛, 출블레셋, 출아람, 출아스루, 출바벨론, 출로마, 세계복음화 다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군대를 동원하거나 나의 경제력을 동원하거나 나의 신체적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죠. 불가능해요.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전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전부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박 집사님을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어요. 박 집사님을 소개해준 그 장로님은
지금 안 만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만났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 김성원 장로님 장례가 나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저 이제 거기, 그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드려줄 분이 없어서 부탁해서 제가 드렸는데, 지금 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근황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참 그런 얘기 하면서, 박 집사님이 아직도 거기서 말씀 듣고 계시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구원도 다 신비죠.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는 다른 겁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능력,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미국에 가서 메가처치에 가봤는데 위험하더라니까.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제스처, 목사님의 간증, 이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받습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그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죠? 지금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지금 현대교회.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차라리 능력이 안 나타나서 맨날 평신도들이 목사님 걱정해주고 교회 걱정하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나 존경하고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설교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교회,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나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까요? 저는 그리스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고 응답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뭘까? 신비주의. 막 이상한 푸닥거리 하는 것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체험을 하고 있는 거. 말씀이 66권이 주어져 있는데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느낌, 경험, 내 생각, 뭐 내 몸에 내 육신적인 삶에 뭐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거기에 내 감정까지도 막 이입하는 거. 위험합니다. 말씀에서 빗나간 것일수록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게 되는데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구원받은 줄도 모르겠는데 막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꿈에 뭘 봤는데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막 이런 응답이 왔다. 말씀에서 벗어난 체험,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상, 다 신비주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안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체험을 해버린다. 여러분, 체험하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신비주의의 무서운 결과예요. 차라리 율법주의는 이 개념 속에서만 있거든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체험했거든요.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데 자꾸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신비는. 신비주의가 뭐냐?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미안하지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체험해 보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순종할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알도록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우상이에요. 영적인 것은 육하고 관계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걸 기준으로 체험하려고 한다. 그러면 체험이 와도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복음보다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받고 직접 보여주는 대로 막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체험하려는 것이고 내 인생에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임시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찾고 그 찾은 결과로 보험과 상관없이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뭘까요? 이런 문제가 와도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만약 움직이고 있다면 내 책임이 아니다. 저는 지금 많은 것을 도전해 보고 있고 저희 가족들 저는 이미 끝났어요.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여러분하고 10년 더 만나면 그때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제 목회자로서 인생에 대한 목회에 대한 방향 이래도냐? 30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한 말이거든요.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저는 그거 통과했어요. 자, 몸이 좀 아파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그래도 암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할 수 있으니까. 몸 좀 놓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별의별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고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와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산업을 성공시켜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박힌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박히지 않고 그게 박히면 어떻게 되죠? 잘 돼서 그런 역할을 하면 이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축복을 모르고 흔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만나서 거의 다 넘어가 버린다. 요한이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굉장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요한에서 1장 12절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모난하느니라. 우리의 무기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뭐가 오죠? 한계가 찾아와요.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의 영적 문제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실패가 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의 조건이냐? 아닙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게 뭐죠? 요한에서 1장 12절 13절에 글로 다 표시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은혜가 와요. 보고 가지고 누리면 무한한 은혜가 계속 옵니다.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가질 마지막 언약의 응답이 있다. 마지막 언약이 뭐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공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모습으로도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시작돼요. 이게 마지막 붙잡아야 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도 속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셔도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산업 현장을 자꾸 산업의 구조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오늘을 보세요. 똑같은 오늘인 것 같고 문제투성이 오늘인 것 같은데 그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 보장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던 과거는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십시오.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오늘 나는 왜 이 현장에 있는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으로 그냥 산업의 어떤 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찾고 오늘 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면 돼요. 어떤 응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하십니다. 절대 가면서 혼란을 느끼지 마세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요,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것만 붙잡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나, 기도 속에 있는 나, 기도 속에 있는 오늘, 기도 속에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어진 오늘을 두고 내일이 안 오면 천국에 가 있을 거고요. 오늘이 주어지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가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인들에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을 말씀으로 남긴 것을 요한이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부딪히는 것이 세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본주의와 또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능가할 만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 현장에 그 남은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